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제 어제 길거리에서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 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마 3일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자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 집 앞에 탑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을회관이 뭐가 볼 것이 있겠는지는 몰라도 5살 손주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아야 멋있는 거 보러 가자 하고 마을회관 앞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저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 뭐가 보여지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우리 이제 전에 어린이 청소년 줄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어린이만이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린이 청소년 줄로 이제 확장해서 19년부터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비율로 보면은 어린 자녀들 둔 가정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손주들이거나 그도 다 자라서 청장년에 속한 자녀분들이 대부분이죠. 손주들도 다 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자녀는 자녀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어린이 청소년을 맞아서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실수를 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흔한 변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몰라서 그랬어요 하는 변명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실수도 용납되고 또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지른 죄도 자기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한 죄라 할지라도 이제 들키고 나면 아이고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하기가 일상입니다. 범죄한 범인들도 그렇죠. 경찰에 잡혀서 이제 추궁을 하면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무지를 악용해서 그 이기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명한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몰랐으니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몰라서가 문제의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우지 않는 것이 죄요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바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 도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배운 것이 단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우리들의 이 세상살이의 처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온 길을 가야 하고 적게 얻더라도 정직한 수고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냥 뭐로 가는 방법만 배웠으니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장래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운 것, 인간이 인간인 것은 배우고 가르친 데 그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물도 새끼들을 가르치죠. 생존에 필요한 법들을 가르치지만 사람이 사람이던 것은 그게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 교육일진데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정의를 놓고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 할 때 첫 번째 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 교육입니다. 동물들이 이제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과 마찬가지죠. 단순히 모방을 통하여서 기술만 전수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 운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다만 훌륭한 도구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철학적 교육이 있습니다. 지성을 주고 지식을 주고 또 정보를 공급하고 합리적인 논리성을 키웠어요. 그러하여금 생각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지성이나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요, 오히려 더 못돼 먹은 세상이 되었다면 이 또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인격적 교육이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라 하여서요, 인간이 가진 본래의 잠재력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설득해야 할 때에는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거 해야 한 게 아니라 예 해야 되는지 논리력으로 설명을 하고요,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잠재적인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까지가 이제 인격교육이고 전인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저런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도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는 것이 요즘 세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들 압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유능합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보면 점점 더 못돼 먹어 갑니다. 옛날에보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가,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안 좋았고 배우는 것은 많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모습은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생활의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모습은 없어져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못돼 먹어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현실에 대한 판단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육이 손들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라고 탄식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들 합니다. 우리들은 옛날에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교육을 의무화해서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들이 파괴되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지지 갑니까? 작년에 서울 서희초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이 교육에 대해서 크다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이다 그러는 것으로 통해서요, 많이들 이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의 위치가 참으로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 듣지 않고 대든다는 것이죠. 자기의 조그만 이제 실수도 자기의 인격이 모독된다 한다면 참지 않고 대든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손들었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왜 왔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여기에서 끝내야 하는 것인가? 선생님들로 해서 가르칠 수 없다 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 세상이 그렇게 손들었다 길이 없다 한다면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부모로서 자녀교육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한다면 오직 세상 사람들이 손들었다 하지 못한다 할 때 오직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적인 교육 하나만 남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다스리게 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싣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신앙적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교육에 밀려서 교회 교육은 이순위로 생각하는 요즘의 부모들의 생각이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불완전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교회 학교 다닌다 한다면은 이제 초등학교에는 뭐 기쁜 마음으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 입시 가까이 되지면은 다들 걱정들 합니다. 아이고 공부할 시기에 교회 가서 어떡하려고 공부해야지 하고 오히려 걱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세상 교육에 밀려서 교육은 2차로 넘어지고 가보고 만 것이죠. 우리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청교도의 교육 철학이 유명합니다. 그들의 하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철학은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어린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게 효도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보겠다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내 욕구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뿐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르쳐서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욕심 많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욕심뿐이지 청렴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이 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하다는 것이 이게 청교도의 교육 철학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훈련받게 하고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청교도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먼저 배우고 받아들여야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배우지도 않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11장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워서 내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보게 하고 항상 느끼게 하고 항상 생각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석 통독을 장려하고 작년 연말에 통독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서 통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눈으로 보고 따라가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두고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왜 읽게 하냐고요. 그러나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알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읽어야 되니까 읽는다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읽음으로 알아지는 것이 성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두기만 하면 틀림없이 알아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알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무조건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된다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이해하고 있겠다, 깨달아지면 보겠다는 것은요, 평생 성경책을 안 보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배우지 않아서, 내가 먼저 행해보지 않아서 나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11조의 신앙을 본보여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복받을 길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제대로 된 섬김의 신앙을 본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죽고 남은 세상에 내 자식이 늘 다투고 강함하는 방법으로만 살아갑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모습을 본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떠난 뒤에 자식이 자기 배만 불리면서 남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상상만 해도 부끄럽고 지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은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뿐이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들의 내 신앙은 내 신앙일 뿐이지 자식들의 내 신앙이 자식들의 신앙이 되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의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얻을 믿음을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막중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을 취임할 때 낡아 빠진 조그만 성경책 들고 나와서 말한 것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고백이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계모였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14살 된 해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비록 계모였지만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기에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까지 여호수아의 말씀 1장 7절로 8절 말씀이 축복으로 이어져 가기를 빕니다. 자막 떼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